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일까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 지배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죽는다라고 할 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가장 중요한 것과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 또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 어떤 성경적 죽음이라는 모티브, 또 어떤 컨셉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자꾸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외적으로도 온전히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내면과 외면의 분리가 아닌 무엇을?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뭐냐면 내적 찔림이었습니다. 자, 37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베드로 사도의 이 말에 의해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 찔림이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찔림이라는 감정을 당연히 외적인 변화로 이끌어갈 것 같지만, 가룟 유다나 창세기에 나온 가인의 경우를 보면 내적 찔림을 외적인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야,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이 말은 가인에게 내적 찔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 내적 찔림에 대하여 온전한 외적 변화로 이끌어가질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그 내적 찔림을 분노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뭔가 정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찔림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도 가끔 보죠.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들, 물론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그랬지만 사실 그것들을 건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 중에 우리가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정작 마지막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내적 찔림을 외적 변화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인과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나 또 자기의 계획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거기에 대해서 외적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볼까요? 마음에 찔린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내적 찔림에 어찌할꼬 라고 외적 변화를 위하여 지금 형제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곧 성령이 곧 선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성령이다.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슬픔, 애통함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 적어 놓으시죠. 메타노의 사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러어가. 메타노의 사태는 의미가 견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의 실제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행위를 무엇으로 느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누구다? 오히려 신성모독한 자다. 유대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자다.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자다라고 오히려 정당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 속에 이제 무엇이 있음을 인식합니까? 불법적 요소가 가득했음을 인식하게 되죠. 이게 회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정부나 경찰에서 지적하는 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정당하게 여겼던 그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불법적 사건이었는지를 깨닫고 이것들을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요 어떤 걸까요? 내적 확신에 대한 외적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회개했다라는 것,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뭐냐? 내적 확신에 근거한 외적 표현일 뿐 이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찔림이, 이 내면의 변화가 어디로요?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결과로서, 원인이 아닙니다. 침례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온전히 드러났죠. 이것이 뭘까요? 이 죄사함의 열매를 삶 가운데 누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 매우 중요하고요, 찔림 중요하고, 고백 중요하고, 나눔 중요합니다. 깨달음, 고백, 나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진리에 반응하는 자는 단순한 내면의 깨달음, 고백,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과 예면의 분리는 뭐라고요? 결국 건강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화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구에게 많이 하는가요? 말만 화려한 사람에게 하죠.
늘 똑같은 고백, 똑같은 나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결코 이 내면이 외적 표현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사람 앞에 너희 모는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이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뭐로써? 원인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가장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의 말씀 묵상의 깨달음이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적인 막 놀라운 깨달음, 어떻게 저런 묵상을 했지? 다 어찌 보면 알고 경험하고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막 박수치고 감동받기는 이제는 너무나 이제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묵상거리를, 어떻게 저런 자기 반성을 하지? 자기 반성의 은혜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죠? 어디요? 내적 깨달음과 찔림이 외적 분명한 변화로, 어찌 보면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야 함을,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침례를 받았다 하면 결국 새로운 복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외적으로 온전히 신앙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 그 길로부터 돌이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고 나아가는, 어디로부터 돌이켜 어디를 향하여 돌이키며 나아가는 새로운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계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한 내적 찔림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들이 보였던 그 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의 또 표현을 통해, 또 삶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 빛과 소금의 온전한 공동체가 묵상의 언저리에서 나이브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명의 길로 온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2절부터 47절은 그러한 공동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고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팔았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공동체.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반드매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43절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왜? 기자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들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는 사실 없습니다만 이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굉장히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고요. 자, 가정에서도 모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가정에서도 모이는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완전히 배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좀 이상하죠. 유대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누고 또 그의 육체를 나눈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 오히려 사람의 인육을 먹냐? 뭐 이런 오해도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결국 이것들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모이는 경우도 병행됐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뭐 특별한 이유, 뭐 건물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기존 유대교와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근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날마다 자주 기쁨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가 아니라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 기쁨이 됐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거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 통영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개념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미완료 시제가 왜 학자들이 강조를 하나 봤더니, 미완료 시제를 썼던 것, 통용하고 팔았고 나눠줬다라는 것이 미완료 시제라는 의미는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 소유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궁핍한 성도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여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지, 자, 돈 다 가져오십시오, 소유를 다 파십시오, 공동생활 합시다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목했던 건 42절에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하며,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도 서로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여기서 신자들의 기도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자꾸 복수니 시제니 얘기하나 봤더니 그 학자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수는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외우며 하던 전통적인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개인 기도인지 공동체 기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4장 23절이나 31절, 그들이 잡혀난 후에 풀려난 다음에 했던 기도라든지, 그들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기 직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든지 라고 볼 때, 지금 이들이 전념하고 오로지 힘썼다는 이 기도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은 뭐냐면 이 공동체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내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것이 외적으로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드러났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디아스포라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요,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던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통적인 헬라어로 하나 기록해 두시죠. 프로스케라고 불렀대요.
전통적인 회당 프로스케라고 불렀는데, 이 프로스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당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기에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 예배하는 곳, 뭐 말씀 듣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집.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하나의 표징이 뭐냐면 공동체의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도 왜 금요기도가 다시 한번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목회자들이 이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불러서 왜 함께 기도할까요?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새벽에 4시 반에 문을 열고 기도하며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이것들이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각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미국 사회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외적 변화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누가는 지금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쿰란이 보여주는 그 믿을 만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십계명과 쉐마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쿰란 에세네파, 여러분 아시죠? 그 에세네파에서는 정기적인 공동체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뭐가 강조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에 관한 특수 자료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자,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죠. 자, 결국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사역에서 기도가 중요한 요소였다는, 특별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누가는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죠. 그냥 알아서 기도해라 성령 오기를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할까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 기도해 보시고 우리 나중에 한번 모여서 회의합시다. 회의할 때만 모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기도했다고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사건 있죠? 이제 내일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교회 지도자들의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하러 가던 중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해본다고 하지만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장에 가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알게, 사장에 이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공에. 그리고 풀려나죠. 풀려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집에 가서 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사장에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 읽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뭐 하게 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들은요, 사람들이 성령이 받기를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지금 이 모든 것들, 공동체의 기도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고, 이후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들 동향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회가 뜨거워요. 한 2시간, 최소 2시간, 그리고 길게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담임 목회자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걸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 주말에 그냥 나오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들에게 뭡니까? 기쁨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내면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외적인 변화로 나온 것 중에, 그냥 불교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이슬람교도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42절이 오늘 지금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분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분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찔림에 외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이 분리는요,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어찌 보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리고 외적인 어떤 고백,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내적인 어떤 그 변화 앞에 그들이 여러 가지 외적인 누군가를 도와주고 모이게 힘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외적인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실천하실래요?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 너는 방에서 빨리 기도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기를 원해요. 저희 가정도요,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자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색하죠? 아니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경험해 보면 왜 이걸 우리가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동체 기도는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나누죠? 말씀 듣고 그냥 축도하고 마무리되면 좋은데 왜 기도할까요? 공동체 기도는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식사도 하고, 이것은 주의 만찬의 성격도 있고 일상의 식사도 있습니다만, 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저는 오늘 오로지 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공동체, 그 내적인 어떤 변화 앞에 외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이 모습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전념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그로 인하여 이 공동체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이 방향이 정말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